성경은 드라마다. 첫 번째 시간, 서막,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입니다. 이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강조점 세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강조점 첫 번째로, 이 책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포괄적인 범위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구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창조세계 전체가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포괄적인 범위는 성경 이야기 전체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성경 이야기 안에서 신자들 각자의 자리를 강조합니다. 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 성경이라는 큰 이야기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책은 성경 이야기 내에서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사명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도 여기에서 나오고요. 성령으로 형성된 이 교회의 사명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이야기란 이 사물,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선생님이 학생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은 학생에게 소리를 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소리치는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서 수업을 멈추고 소리치는 것은 버릇없는 학생을 향한 꾸짖음입니다. 반면에 응원의 열기가 가득한 경기장에서 소리치는 것은 긴장하여 위축된 제자를 향한 큰 응원입니다. 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건이 일어난 배경, 맥락, 즉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앞선 그림의 예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자면 이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소리를 치는 장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과 맥락, 즉 이야기가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일 경우에는요. 이 사건의 의미는 버릇없는 학생을 향한 큰 꾸짖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과 맥락, 즉 이야기가 응원의 열기가 가득한 경기장일 경우에는요. 이 사건의 의미는 긴장한 제자를 향한 큰 응원이 됩니다. 이렇듯 개인적인 경험 사건들은 그것 자체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이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나 틀 속에서 볼 때에만 의미를 가집니다. 큰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이야기들 중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큰 이야기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들, 세계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이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라고도 하죠. 이 어떤 큰 이야기, 어떤 해석들,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이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이야기에 관해 학자들이 한 말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레슬리 유비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인생 사건들이 속해 있는 큰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는요. 어떤 큰 이야기에서 나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우선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이야기라는 게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큰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큰 이야기들은 서로 경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옳다면 너는 틀렸어 라고 외치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보게 되는 큰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와 인본주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서구의 인본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현대 서구 문화 대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큰 이야기는 인본주의이며 그 뿌리는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에 있습니다. 인간 이성이 만물의 척도이며 아는 것이 힘이라는 믿음은 유럽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요.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과학과 기술만으로 완벽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고 지금도 보존하신다고 믿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요. 그렇게 할 때에만 이 세상을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큰 이야기들이 사물, 세상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인간됨의 의미를 살펴보자고요. 인본주의 이야기에서는 인간은 그저 시간과 우연의 무작위적인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여러 동물들 중에 하나로 보고요. 때때로 삶의 목적 따위는 없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에서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은 여러 동물들을 포함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고요. 또 삶의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자, 어떤 해석이 더 합당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 각자가 어느 큰 이야기에 속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인본주의 이야기에 속한 현대인들은요, 인본주의가 타당하며 당연히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지 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성경이 더 타당하며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이 두 큰 이야기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옳다면 너는 틀렸다고 외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큰 이야기들의 경쟁 속에서 오늘날 성경 이야기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도출되는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공적인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 아닌 종교라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제한하면서 이 세상의 공적인 역사를 다른 설명 원리들, 가령 서구의 인본주의적 이야기에게 넘겨주라는 압박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경 이야기를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치부하고 성경 이야기에 공적인 큰 이야기의 자격을 주지 않으려는 이 현대 세계의 인본주의적 이야기에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의 목적은 개인적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큰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의 진리는 공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세상 전체에 대한 올바른 큰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창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을 기독교 교리들을 도출하기 위한 단편적인 자료로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즉, 우리 삶을 설명해주는, 해석해주는 큰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는 기본 이야기, 큰 이야기가 될 때, 그리고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토대로 삼는 기초가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이야기 형태로 주셨다면 성경을 이야기로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활용할 때에만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 우리 삶의 작은 사건들이 성경이라는 큰 이야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에 잇대어 있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드라마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기 위해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백성과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통치라는 것이죠.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종합하여 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자면, 이 성경 이야기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백성들과 세운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실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동일한 실체라고 했는데요, 그 실체란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드라마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 드라마 형식으로 전개합니다. 이 6막으로 구성된 드라마 형식인데요, 먼저 1막 발단입니다. 하나님, 인간, 세상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주지요. 이 세상은 아주 선한 창조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일을 시작하고 더불어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2막 전개입니다. 갈등이 도입되는데요, 최초 인류 아담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한 기이한 원수가 등장하고요, 이 사탄이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2막에서는 우리 세상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3막 위기입니다. 갈등이 심화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은 연거푸 배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필두로 한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주어지지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자꾸 어긋납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4막 절정입니다. 갈등이 전환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러한 갈등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이 반역한 피조물들을 은혜롭게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데요, 그 절정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갈등은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5막 결말입니다. 갈등이 해결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6막 남겨진 결말인데요, 완전한 갈등 해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 목차를 보면요, 이 서막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 이 내용은 오늘 함께 살핀 내용입니다. 그리고 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이 창조라고 하죠.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말합니다. 2막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이라고 하죠. 아담의 범죄로 세상이 저주와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온 세상을 향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막간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 신구약 중간기, 즉 구약과 신약 사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400여 년의 시간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사막,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오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이 교회의 선교인데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교회가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장면,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의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막, 왕의 귀환,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는 육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막을 살고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드라마 형식과는 달리 성경 이야기는 오막의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 세계 전체가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함으로 이미 성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오막에서 완전한 해결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막을 바라보고 있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올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그때까지 역사의 커튼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함께 살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 삶을 해석하고 방향짓는 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일성을 갖춘 큰 이야기로 읽고 거기에 빠져들 때 우리는 성경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게 됩니다. 제5막은 그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결론, 즉 육막,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5막의 두 번째 장면, 온 세상 속으로를 적절하게 재어내어 내용을 채우는 것은 성경 드라마를 연기하는 우리 배우들의 몫입니다. 네, 이 왕의 귀환, 곧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제대로 해석하는 성경 이야기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고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성경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